할렐루야. 사도행전 16장에서 18장까지는 바울의 2차 선교 사역 여정입니다. 1차 선교의 특징은 사역 대상의 확장입니다. 유대인에게서 이방인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1차 선교를 보았습니다. 우리 2차 이 선교의 특징은 지역의 확장입니다. 그래서 아시아를 뛰어넘어서 이제 유럽까지 가는 모습입니다. 유럽의 첫 선교지 우리 빌립보 사역을 보고 있습니다. 빌립보는 오늘 지금의 그리스의 북쪽 지역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유익을 주는지라. 여기 우리가는 2차 사역의 중심 사역자들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 그리고 또 실라 동역자로서 디모데가 나오고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러 가고 있습니다. 우리 전장의 전 내용도 보면은 기도하러 갔다가 루디아를 만나서 거기가 이 빌립보 첫 교회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는 닫힌 문을 열게 하고 복음의 문을 열고 또 기도는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고 또 준비된 자들을 만나게 하여주고 기도는 우리 밑에 내려가면은 감옥의 문까지 열어주고 묶인 것을 풀어주고 자유케 하는 구원의 문을 열어주는 능력의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는데 17절에 보니까 그가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18절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어떤 얘기를 합니까? 바울과 그 사역자들을 향해서 저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안내하는 인도하는 사람들이다. 맞는 말이죠. 얼마나 지당한 말입니까?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바른 말을 옳은 말을 하는데 이 바울이 괴로워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귀신의 도움, 증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은 귀신까지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의 도움은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여기 귀신의 사역과 바울의 복음 사역이 얼마나 듣는 세상 사람들에게 혼돈을 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 여인이 귀신에게 농락당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당하는 것에 바울은 궁휼한 마음, 슬픈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예수님께서 전도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점치는 일은 귀신의 일입니다. 귀신은 잘 알고 있죠. 만약에 점치는 사람들 그리고 이단들이 처음부터 틀린 말, 나쁜 말만 한다면 누가 거기에 현혹되고 미혹되겠습니까? 바른 말도 있고 또 좋은 말도 많이 있기 때문에 현혹되고 미혹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과 그 밑에 보면은 이 여자의 주인들이 그 돈벌이 수단을 잃게 되어 바울과 실라를
광장에 끌고 나가 사람들을 선동해서 고발하고 결국은 우리가 읽은 대로 옥에 갇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옷이 찢겨지고 두들겨 맞고 발은 착고에 채워져 정말 어둡고 냉기가 가득한 깊은 감옥에, 아마 지하 감옥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갇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만 갇혔죠. 물론 중요한 것은 아닌데 혹시 이렇게 의아해할 수가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 사역자가 4명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바울, 실라, 디모데, 그리고 누가. 네, 디모데와 누가는 없죠. 여기 보면은 이들이 바울과 실라를 잡은 이유가 20절에 보면 상관들 앞에 데리고 나가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유대인 경멸 사상이 그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방 세계 아닙니까? 그래서 21절에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할 풍습을 전한다, 이렇게 선동죄를 매겨가지고 감옥에 넣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동역자 이 디모데와 누가는 이 자리에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둘씩 다른 지역에서 사역할 수도 있었고, 또 중요 사역자인 바울과 실라만 체포할 수도 있었고, 아니면은 우리가 아는 대로 디모데는 혼혈하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헬라 사람, 그리고 누가도 헬라 사람입니다. 그래서 순 유대인으로만 보이는 이 두 사람을, 근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은 로마 시민이잖아요, 그죠? 이들을 체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왔는데 이들이 여기에 어떻게 왔습니까? 성령의 인도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성령님께서 가라 하셔서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귀신 들려 고통받는 사람을 도와주는 아주 좋은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 감옥에 지금 갇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 받고 좋은 일하고 복음 전하고 그 결과로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혔다면은, 여기 본문에는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양하잖아요. 나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상상해 봐도 정확한 대답은 당해 봐야 알 것입니다. 지금 아무리 나는 이렇게 할 거야 해도 당해 보면은 그때 하는 것이 진짜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내용은 오늘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이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환경 상황 속에서 나는 기도로, 찬양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가고 있는가, 그것이 진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기도와 찬양을 했습니다. 기도는 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기도를 넘어서 찬양까지 했다는 것은 적어도 이들은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불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감사와 감격이 있었고, 그리고 소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도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 탈옥이 기도 제목의 첫 번째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막 기도와 찬양을 하는데 지진이 일어났죠, 그죠? 지진이 일어날 수는 있겠죠. 가끔 지진이 일어나니까. 그런데 그들을 차고 있는 이 수갑, 차고까지도 다 풀렸습니다. 만약에 탈옥을 기도 제목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었다면 자기의 수갑까지도, 차고까지도 다 풀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응답으로 우리를 탈출시키는 것이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이 간수는 완전히 혼비백산이 되어 있는 상태, 얼마든지 갈 수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간수 집에 가서 밥을 먹고 복음을 전하고 많은 시간이 있는데도 그때도 역시 그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상관이 부하들을 시켜서 저들은 석방이다 보내라라는 명이 내려왔는데 그때도 떠나지 않고 이렇게 우리를 보내면 안 되지, 상관들이 직접 와서 사과하고 로마 시민권인 우리를 이렇게 에스코트 해야지 할 정도로 이렇게 여유 있는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진이 일어나고 자기들의 착오가 다 풀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탈출시키는 기도 응답이구나라고 해석하고 그때 자리를 떠났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때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떠났다면 이 간수는 자살했습니다. 그리고 이 간수는 구원받을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가족들이 복음을 받을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과 실라는 지명 수배자로 낙인이 찍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갓 얼마 전에 이 개척된 빌립보 교회가 굉장히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비록 몸은 아프지만 마음과 영혼은 감격하여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감옥에 집어넣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를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감옥에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대조로 여러분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리에 있는 것,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자리에 있는 것, 어떤 것이 복 있는 자리가 되겠습니까? 말할 필요도 없겠죠. 아마 바울은 몇 년 전에 자기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눈물겹게 지금 감격스러워하고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나중에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엄청난 대조 차이를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심한 고난 중에서도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가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불행이 닥칠 때 자살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환경, 어떤 여건이 주어집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상황도 그 상황이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그리고 예배의 자리, 그리고 사역의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은 세상적으로 보면은 간수와 제수의 위치 아닙니까?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간수와 제수. 그런데 간수와 제수의 이 대역전, 대반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간수가 제수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그죠? 그리고 간수와 제수를 무엇으로 부릅니까? 선생이여, 선생들이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3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이 감동적인 장면에 그들이 자진해서 굴복하는 모습,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인생의 기본적이고 궁극적인 질문을 던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바울이 먼저 전도 시작하지 않았죠. 근데 그 삶 그 자체가 이미 다 전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간수가 던지는 질문이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여기에 밑줄을 그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 불신자가 던지는 이 질문은 모든 인생들이 던지는 질문의 지금 대표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모든 사람의 근본적인 궁극적인 질문은 바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평상시에는 사탄의 유혹에, 이 세상의 유혹, 염려, 재리에 눌려가지고
그 질문이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극단적인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죽음에 임박했을 때 모든 인생들이 던지는 질문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모든 인생들은 본능적으로, 영적인 본능으로 구원이 가장 심각하고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질문을 통해서 그가 고백하는 것은 자기는 철저히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스스로의 철저한 무능력, 무기력감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도자들, 사역자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은 선생들, 당신들은 이 구원의 문제, 구원에 대한 해답을 알고 있습니다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통쾌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불신자 앞에서 구원의 선생으로, 구원의 안내자로 비춰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이들처럼 감동적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기도와 찬양, 예배의 삶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바울의 대답, 우리 3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1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우리 두 번 다시 한번 읽을까요? 두 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혹시 가족 구원이 필요하신 분 있으십니까?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잡으시기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진리를 알 수 있겠습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주어지고 발견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채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결코 없다. 구원은 오직 예수, 절대 예수님을 통해서만 주어질 수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 다 받죠. 심지어 무슬림도 예수님을 받습니다.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님은 좋은 선생님이었다. 예수님은 좋은 선지자였다. 받습니다. 특별한 분이었다. 역사적인 인물이었다. 그런데 주님으로는 안 받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을 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고백할 때 거기에 구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를 예수님께 종으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나를 예수님의 소유로 예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나를 예수님의 종으로, 노예로, 소유로 드린다는 것은 바로 전적인 100% 순종과 헌신과 충성을 전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신분, 소속, 위치, 가치관, 이유, 목적이 송두리째 변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죠. 겉모습은 똑같아도.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은 너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이,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변화의 능력이 너무나 강력하고 너무나 감동적이기 때문에 내 주변, 아니 그 영역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봤잖아요. 고넬료도 다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 내용 보면은 누구입니까? 루디아 집도 전 가족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간수 가족도 전체 가족이 다 구원받고 세례받고 함께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생명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구원은 생명이다. 구원은 생명입니다. 구원은 능력입니다. 구원은 총체적인 변화입니다.
구원은 팽창력이 있습니다. 구원은 기쁨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 있는 자리가 기도와 찬양 예배의 자리가 되어서 나의 구원의 지경이 계속해서 더 확장되어지는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